그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발걸음이 진정 복된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가슴에 담고 외치기를 원하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다 손을 얹고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곳이라 하면 이제 장소적 개념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곳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것은 시간적 개념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나의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의 일평생 동안도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러한 엄청난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유한한 시간을 살고 있고 유한한 장소에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일평생, 그들의 손자와 그들의 자녀 세대까지 아울러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데 때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서 그러한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28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지금 야곱은요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떠나가고 있다. 마치 여행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요. 여러분, 하란은 어디냐면 야곱의 외갓집이 있는 곳입니다. 저의 어릴 적 추억에서 그 외갓집은요 아주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언제나 가고 싶은 곳. 그 외갓집에 가서 이제 명절에 가면요 외할머니께서 꼭 떡국을 끓여 주셨는데, 그 떡국은 평소 저희 집에서 먹어보지 못했던 그 사골 육수 있죠. 입맛을 다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신가요? 그 사골 육수를 막 진하게 끓여가지고 고기도 조금 익혀가지고 떡국을 끓여주는데, 여러분 저는 그 맛에 반해가지고요 그 맛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갓집
떡국만 생각하면 그 떡국이 떠오르더라고요. 어릴 적에 이제 제 고등학교 때 제 친구 외갓집에 놀러 갔는데 그 외갓집은 완전 시골이었거든요. 버스를 타고 친구들이랑 같이 가는데 세상에 제가 그곳에 가서 장작으로 음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끼로 장작을 한번 이렇게 패봤습니다. 저도 이제 도시에서 자라가지고 처음 경험해 보는 건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장작을 쪼개고 그 장작으로 이제 뭐 음식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뭘 해봤냐면요, 인절미를 직접 만들어 먹어봤습니다. 그곳에서 친구 외갓집에서 쌀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막 떡을 맺히더라고요. 친구랑 신나게 맺히면서 그거를 해가지고는 뜯어가지고는 콩가루에 묻혀 주는데 얼마나 맛있던지요. 이런 아름다운 추억이 따뜻했던 그런 기억들이 외갓집 하면 이제 떠오르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야곱이 지금 가고 있는 그 외갓집 어머니의 고향 하란은요, 결국 그런 따뜻한 기억이 있는 곳으로 가는 그런 발걸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성경 27장 4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7장 4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라. 지금 이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따르면 이 지금 야곱은요 도망가는 겁니다. 피난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잖아요. 야곱이 이제 그의 아버지 이삭의 마지막 노년에 축복해 주려고 그 형 에서에게 말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라. 사냥을 해서 고기를 이제 별미를 해와라 그랬는데 그거를 누가 낚아챕니까? 그의 어머니 리브가와 이삭이 야곱이 낚아채 버리지 않습니까? 나중에서야 이 사실을 알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한 이 에서가 분에 겨워가지고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라는 이 말을 했거든요. 그 말을 어머니가 듣고 이제 이 아들을 피신시키는 그런 걸음이었다라는 거죠. 도망자의 걸음이었습니다. 하란이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 이 야곱이 떠나는 이 브엘세바는 어떤 곳인가?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이 브엘세바 지명이 몇 번 나왔는데요. 이 브엘세바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러 있던 그러한 공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우리 창세기 21장 33절 말씀을 한번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지금 이 장면은 아브라함이요 그 그라랑 아비멜렉이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와 언약을 맺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방왕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장소가 이제 이 브엘세바이고요. 이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면서 그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공간이거든요. 여러분 또 한번 말씀을 볼까요? 우리 26장 32절 3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이 지금 브엘세바 이거는 여러분 그의 아버지 이삭이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아비멜렉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을 발견하게 하신 그 장소, 그곳이 바로 브엘세바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던 장소였죠.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장소가 바로 브엘세바인데 그곳을 이 야곱은 떠나야 했다는 겁니다. 가족의 신앙의 전통이 머물러 있던 그곳인데 이 야곱은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곳을 떠나 도망해서 하란으로 가야 하는 그 걸음이었다는 것이죠. 결코 즐거운 여행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도망자였고요. 형의 복수를 피해가는 피난길에 이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후회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괜히 어머니 말 들어가지고 형의 그 축복권을 내가
가로챘구나, 이런 후회하는 마음으로 도망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걸음을 생각해 보면 터벅터벅 걸어갔을 것입니다. 힘이 빠졌겠죠. 그래서 날은 저물어 가지고 어느 곳에 이르러 이 야곱은 이제 잠을 자야 되는데, 여러분 그 잠자리도요 결코 편안한 잠자리가 아닙니다. 본문을 보면 돌을 가지고 베개를 하고 누웠다 그래. 여러분 요즘에 이제 뭐 돌 침대라 가지고 돌 침대 많이들 쓰시는데요, 결코 편한 곳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자는 그 잠이 무슨 편한 잠이겠습니까? 근데 너무 피곤해 가지고 야곱은 그렇게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지금 야곱이 꿈을 꾸는데요, 오늘 본문 보게 되면 꿈 속에서 야곱은 무엇을 보느냐? 하늘에까지 오르는 큰 사닥다리가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꿈 가운데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야곱에게는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 형 에서에게 팥죽을 파는 그 장면을 나눌 때에 야곱의 마음에는 어떤 소원이 있었다 그랬습니까? 야곱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이삭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계보를 그는 잊기를 원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한 사모함이 야곱 가운데는 가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얻기 위하여 야곱은요 팥죽을 팔기도 했고, 그리고 어머니가 그에게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으라라고 말을 할 때에 그 제안을 덥석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 축복의 계보를 잊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도 여러분 이 야곱은요 그 축복의 계보를 잊기는커녕 오히려 그 일 때문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야 했던 것이 그의 삶의 현재 처지였는데, 여러분이 도망자의 처지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의 할아버지 너의 아버지에게 언약을 준 하나님인데 이제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까?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시는 거죠. 지금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되어 서쪽 동쪽 북쪽 남쪽 사방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세상 모든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은요 아주 정확하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조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바로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그가 그렇게도 원하고 사모했던 그 복의 말씀을 야곱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야곱이 꿈속에서 듣게 되는 겁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계속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저도요 이 말씀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압축해 놓은 그런 말씀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어 내가 너를 지키겠다. 이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한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룰 때까지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그의 옆에는요 아무도 없습니다. 외갓집 하란으로 내려가는 길에 그와 동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혼자 도망가며 그 밤에 혼자 누워있죠. 부모님도 그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광야의 들짐승에서 그를 지켜줄 자도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며 두려워 떨며 그 밤에 누워있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이 야곱은 어쩌면 나의 부모도 나를 버렸다, 나를 떠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앞부분에 보게 되면요,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야기하기를 너는 나의 외삼촌 집 그 하란으로 가서 그곳에서 아내를 얻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좋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구하기 위하여 종을 보낼 때는 무엇과 함께 보냈습니까? 나귀에다가 각종 진귀한 것들을 실어가지고 보내지 않았습니까? 아내를 얻으려면 그런 선물을 같이 보내야죠. 근데 어머니가 이 리브가가 야곱에게 하란으로 가서 너의 신부감을 얻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딸려오는 것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혼자 가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놓고 보면 이 야곱은요 지금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고 나를 지켜주는 자 없으며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누워있는데, 그런데 그 순간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누가 나타나신 겁니까? 그의 할아버지,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너를 어디로 가든지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고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이런 엄청난 말씀을 야곱은 꿈속에서 듣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가지고요 그가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깨달음입니다. 야곱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데 나는 그 사실을 몰랐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곳이 이제 베델이라는 곳인데요, 지금 이 베델에만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것이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이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 베델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거든 아담과 하와가도 함께 하셨고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고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는 그 걸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도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애굽 땅에 있을 때도, 그리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전쟁에 임하는 그 순간에도,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 산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순간에도, 이삭이 그가 판 우물을 빼앗기는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아담과 하와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야곱과도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야곱은 알지 못했다는 거죠.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알지 못한, 왜 알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상황이, 그가 처한 처지가 결코 좋은 처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처해 있는 그 현실이
도망자의 현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는데 결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과 함께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야곱과만 함께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 13절부터 15절에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요, 이 13절부터 15절 말씀은 결코 야곱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하여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가 된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나의 아빠라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에 있는 이사야 41장에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하늘에 올라가실 때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시대를 쭉 관통하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도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우리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시편 121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시편 121편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약속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어 표현에서 약속을 하고는 내가 그 약속을 꼭 지키겠다라고 말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You have my word. 너가 나의 말을 가지고 있다. 직역하면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약속을 하는데 내 말을 너가 가지고 있으니 내가 그 말을 꼭 지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무슨 말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우리들은 가지고 있는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들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처지가 어렵고 힘들어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들이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그러한 상황과 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들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들을 굳게 붙잡으시고 지금 여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복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